안녕하십니까. 방금 목사님 소개로 졸지에 이 자리에 서게 된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의 제작, 각본, 감독을 맡은 장성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기 이렇게 많은 분이 모여 계실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교회 와서 아까 찬양 좀 듣고 이게 열정이 굉장한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영화 이야기 이전에 시간 좀 길게 주신다고 하니까 딴 이야기 좀 하면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교회 등록을 못하고 약간 이렇게 좀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사적인 예배 모임에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문미엔이라고요, 문화 미디어 엔터 쪽에 예배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 만드셨던 분이 그때 당시에 연예인들이 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시니까 도저히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특히 연예인들이 그 주일날 일정들이 많잖아요. 행사도 뛰고 주일 예배를 잘 못 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기 함께 온 김진부 감독도 이제 그 인연으로 만나게 됐던 거고요. 그런 예배 모임을 하고 또 제가 회사에서 이제 성경 모임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교회에 등록을 잘 못하고 다른 분들이 오늘은 우리 교회 좀 따라가 볼래? 그래서 오늘의 교회 한두 달 다니다가 무슨 뭐 선한 목자교회 한두 달 다니거나 뭐 한두 주 따라가 보거나 이런 식의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킹 오브 킹스를 기획하게 됐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해봐야겠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어마어마한 사명감과 나의 깊은 신앙심으로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크리스찬이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적인 소명감, 사명의식이 왜 없었겠습니까만 처음에는 약간 사업적 전략도 있었습니다. 제가 영화의 시각효과를 하면서 컴퓨터 그래픽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가장 잘 사용하려면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잘할 수 있겠다. 그러면 무엇을 할까 하다가 한국 시장은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삼은 거예요. 목적, 최종 시장 목표로. 그러려고 하니 그들한테 될 만한 영화를 이제 소재를 찾다가 제가 찰스 디킨스가 쓴 예수님의 생애 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게 사실은 시작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좀 이따 이어서 마저 하고 이 기획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학적 오류가 들어가면 어떡하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감히 조금의 한 톨의 오류라도 들어가면 제가 뒷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막 이렇게 도움을 청하다가 삼일교회 송태호 목사님을 일단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개받기 전에 교회 등록을 해야죠. 최소한 제가 그 성도입니다 이러면서 부탁을 해야 그래도 삼일교회 제가 첫 출석한 그 예배 시간에 저희 이야기를 다른 분들한테 안 했어요. 여기 와서 아까 시간 있으니 하고 싶은 말 하세요 해서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아까 찬양 듣다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노래를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수도꼭지 틀어지듯이 눈물이 계속 쏟아졌어요.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저를 봤으면 이 사람 왜 이래? 라고 할 정도로 울었어요. 그날 아마도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 개인사의 어려움들이 꽤 많이 쌓여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게 생각보다 사실은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애써 부정을 했던 거지. 내 집에 왔다라는 어떤 안도감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교회에 소속하고 이제 가족으로 등록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았다는 그 감회가 저를 아마 많이 이렇게 그 감정적으로 크게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찬양을 들으면서 그냥 찬양이 뭐 즐거워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진짜 많은 감정을 끌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좀 났어요. 그래서
교회에 붙어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그 전에 못 깨달았던 거, 이 제가 못 깨달았던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몇 차례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업적 전략으로 이 작품을 기획을 했어요. 사실은 네, 이게 회사도 잘 돼야 되고, 근데 불현듯 성령님이 일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제 처음 고난이 이제 어떻게 시작됐냐면, 과거에 제가 헐리우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의 일종의 네트워크 같은 게 생겼습니다. 인맥이.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 기획이 미국에서 잘 될 것 같아를 검증을 받았는데 모두가 다 잘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투자자를 소개해 주겠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헐리우드 일을 하면서 그냥 일만 한 건 아니고 제작 과정이 어떻고 투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도 대략 옆에서 지켜본 겁니다. 근데 미국의 시스템은 자본주의의 천병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왕이죠, 거기는. 그래서 투자자가 모든 권리를 다 가져갑니다. 그냥 권리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창작의 권리까지 그들 손에 들어가요. 그러면 돈을 회수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돈 되게 하는 영화를 만들려면 자극적이어야 되고, 사실이 왜곡되든 말든 관심 없는 거예요. 관객이 와서 보게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한 목표다 보면 그런 간섭이 들어왔을 때 이거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작권이 당연히 그들 손에 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작품의 소재나 주제가 중요하고 소중해도 그냥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소재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왠지 막연하게 제가 아닌데 이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투자는 안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국내에서 투자를 받고 국내에서 완성을 하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고난의 시작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뭐 지금 미국에서 성공을 했고 뭐 이제 막 이렇게 관심을 좀 받게 돼서 천만 다행이지, 예수님 이야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좋은 취지로 한다는 건 인정. 그러나 이게 돈이 될 영화는 아닌 거예요. 누가 봐도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이게 투자할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자금을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금을 구하는 과정이 약간 사실 설명하기 너무 복잡해서 설명드려도 이해도 잘 못하실 겁니다. 근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제 자금을 어느 정도 만들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또 함께 하고자 했던 분들이 제 생각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셨어요. 자, 뭐였냐면 저는 예수님 이야기가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에 되게 많이 놀랐거든요. 어떻게 이게 안 만들어질 수가 있었을까? 헐리우드 역사만 해도 영화가 발명된 지도 100년이 훌쩍 넘어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지? 물어봤더니 실사 영화는 있었잖아요. 그래도 뭐 선 오브 갓도 있었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있었고, 예전에 오래전에 헐리우드가 힘이 셀 때, 그리고 신앙심이 헐리우드에 크게 영향을 잘 끼치던 시절, 쉽게 뭐 배너 만들어지던 그 시절에 왕중왕 영화가 있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만들어지죠. 왜 그럼 애니메이션으로 안 만들어졌느냐? 이게 너무 무거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알려져서 비신자들도 내용을 뻔히 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마지막에 너무 끔찍한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고 채찍질 당하셔야 되고, 그 고난을 묘사하자니 이게 어린아이들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기에 쉽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만들어져야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만들어지기만 하고 그리고 완성도가 나쁘지 않게만 되면 큰 상징성을 획득하겠다, 그건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려고 하더라도 세계 시장의 중심인 미국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 세계에 알려지고 더 많이 뿌려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랑 사업을 같이 하던 분들이 중국에 외주 맡겨서 한 50억 정도 제작비로 대충 만들어서 그 해외에다가 미니멈 개런티라고 해서 이제 최소 비용만 받고 선판매하는 형식이 있어요. 그것만은 전 세계에 팔아도, 기독교 믿는 국가들에만 팔아도 제작비 회수하고 돈 벌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가자고 주장을 한 거죠. 그게 저랑 가장 크게 부딪힌 지점이었어요. 전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좀 속된 표현을 하자면 싸구려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완성도였어야 돼요. 예수님을 다루는데 대충 만든다가 저는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거기서 세게 부딪혔고,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저는 기획과 제작만 맡고 각본과 연출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려고 했어요. 시나리오 작가를 고용을 했는데 자기 멋대로 쓰는 거예요. 의도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리고 아무래도 신앙적인 베이스도 너무 낮은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성경 공부하던 모임에 선교사님,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분을 모셔다가 작가들, 감독 다 불러서 그때 한 2주 정도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이제 캠프 비슷한 걸 제가 파주에 데리고 가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가를 3번인가 갈아치우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작 방식과 방향성에 대한 이견이 생기면서 이제 크게 갈라서는 상황이, 그게 이제 제 큰 고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사정과 또 이렇게 몇몇의 실명을 거론할 수 없는 되게 유명한 분들이라서 영화계에서는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제 실명을 떠올릴 수 있는 거라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디테일은 말씀 못 드리지만 어찌됐건 그분들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또 제가 큰 대가를 치렀어요. 금전적인 손실도 상당히 크게 입었고, 그러고 나서 보니 어렵게 만들어 놓은 투자금은 이미 그들이 다 까먹었고 작가도 감독도 사라진 상황에 이 작품이 제 손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이걸 어떻게 책임지지? 할 수 없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직접 연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그 찬양을 듣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던 일련의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제 폐부를 쑤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치, 주님은 능히 못하실 일 없는 분이시지. 그러니 내가 이분 붙잡고 가야지. 그런데 이게 그 감사함과 벅참과 또 기대감이 어우러지는, 그러면서 울컥하면서 쏟아지는, 그러니까 이 어떤 느낌이냐면 밖에서 막 이렇게 쿠사리 맞고 들어갔는데 문 앞에 엄마나 아빠가 서 있으면 으앙 하고 울고 이렇게 품에다 안겨들잖아요. 아마 좀 그런 심정이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목사님 4분, 그 총신대 신학과의 이제 신약 담당, 구약 담당 교수님들, 그리고 성서 고고학 하시는 박사님, 이렇게 TF팀이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신학적인 걸 다 검수를 받았어요. 당연히 어떤 구조적인 거나 뭐 그 이야기의 틀거리는 이제 제가 잡긴 했지만 이제 묘사하고 표현하는 것들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요. 이제 그런 건 다 검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영화 시나리오 구조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해서는 결국 얘기를 하시는 데는 한계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잡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런 것들은 다 확인을 받아야 하는 거죠. 제 멋대로 바꾸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시나리오가 완성되고,
그런데 또 자금은 잘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 있었고, 네. 네, 제가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장기 파는 거 말고는 다 해본 것 같아요. 네, 약간 네, 이건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우리 직원한테 진짜 너무 힘이 드는 어느 날 그랬어요. 저기 터미널 같은 데 가면 장기 파는 스티커 있을 텐데 그 번호 따와야 되는 걸까? 이런 이제 이건 농담이죠. 실제로 제가 장기를 팔려고 했을 리는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의 상황까지 심정적으로 몰렸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 PD 중에 한 명이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문득 알았어요. 제가 말버릇처럼 농담반 진담반 한강은 물이 깊지? 뭐 겨울이면 요새는 한강이 안 얼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 회사의 PD가 어느 날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대. 무슨 얘기? 한강 간다는 얘기 좀 그만하시라고 너무 자주 한다는 거. 근데 저는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한다는 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지적받고 알았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 내가 그 이야기 그렇게 자주 했구나. 그러니까 이걸 고난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이건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진짜.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게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면 왜 그렇게 자주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송태호 목사님이 고난이 축복이다를 너무 자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원망스럽게 들렸어요. 예, 입 밖으로 꺼내진 않지만 속마음으로 당신이 한번 당해봐라 그 말 나오겠나 뭐 이런. 예.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제가 뒤늦게 깨닫는 이야기를 몇 번 하게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지금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어머니 어떻게 10년을, 제가 만약에 10년 걸릴 줄 알았고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시작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10년이 허락된 이유가 있구나라고 요즘에 계속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적 베이스가 있었지만 어찌됐건 사업적 전략과 함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짜장반 짬뽕반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주님이 그거 절대 바라시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계산 속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양손에 떡을 다 쥐고 이쪽에서도 명분 취하고 저쪽에서도 명분 취하고가 가능한 줄 알았어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일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제가 온전히 헌신하는 상황까지 계속 당금질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회를 주셨던 거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말씀을 막 듣지만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은 또 한참 뒤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는데 예수님을 만나요. 주님께서 내가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라는 말씀하세요. 당연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모르는 기독교인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교회 다니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근데 그거를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고 마음속에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거를 이 작품 하면서 알게 됐어요. 제 머릿속에 세속적 욕망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아까 그 사업적 전략을 포함한 이 목마름의 그 근원이 결핍인 것 같아요. 결핍.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막 욕망을 끌어올려서 활용합니다. 자, 누군가는 막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고, 누군가는 권력, 누군가는 뭐 명예, 뭐 등등 사람들마다 다르죠. 뭐
요즘 어린아이들, 저희 애들도 그런데 뭐 이렇게 덕질이라고 하잖아요. 연예인을 하기도 하고 뭐 등등. 그것도 그 결핍의 증거인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저희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핍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으로 온전히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제 마음속이 주님으로 한가득 채워지고 나서야 결핍이 사라진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주님만이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샘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저희의 결핍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주님만으로 채워져야만 해결되는 결핍이에요. 세상적인 어떤 거를 가지고 와도 이 결핍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의 과정에서 물론 시나리오가 좀 먼저 쓰이고 웬만하면 그 시나리오대로 간 건 맞아도 그 시나리오를 해석하는 저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이 작품 때문에라도 많이 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좀 너무 무서운 존재 같았어요. 때로는 너무 잔인한 것 같고,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알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는지를. 그게 제 10년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광야로 쫓겨납니다. 40년을 헤매게 만들고 그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너를 쓰겠다고 하시잖아요. 제가 뭘 할 수 있냐? 아무것도 못한다. 근데 그게 불평불만하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서야 하나님이 쓰실 도구로 준비된 겁니다. 왕자의 그 권위, 자신의 그 잘난 맛, 자기 자신이 그득그득 차 있는 사람 안에, 그릇이 비어 있지 않은 사람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탈탈 털리는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만드는 동안. 주님은 완성된 사람, 완벽한 사람을 도구로 쓰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득 차 있어서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계에 있으면서 되게 많은 감독들하고 일을 해봤는데요. 사실 영화 감독이 데뷔 기회를 갖는다는 건 그들 또래 혹은 그들 부류 중에 그래도 제일 똑똑하고 잘난 사람으로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투자를 받고 데뷔 기회를 얻어요. 예를 들자면 뭐 어느 학교 연영과 졸업생 중에 연출 전공이 50명, 100명 있어도 그 중에 딱 한 명 겨우 기회를 얻거나 혹은 뭐 두세 학번에 한 명 겨우 감독이 배출되거나 그 정도로 쉽지 않은 기회를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독들이 데뷔작이 은퇴작이에요. 그 똑똑하다는 친구들이. 저도 예전에 학교 강의도 해봤는데 다들 잘났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 했어 병에 걸리더라고요. 사실은 어떤 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물론 그 사람의 능력도 활용되긴 하지만 많은 것들이 작용돼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크레딧, 제일 중요한 크레딧을 챙기다 보니까 결과를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근데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세속적인 일에서는 그렇게 가는 거가 이상하지도 않고 뭐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누군가는 직장에서
자기 공을 독식하는 누군가에 상처받으신 분들 꽤 있으실 텐데 그건 세상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일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의 능력으로 그가 독식하는 방식으로 절대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영화계에서 그런 상황을 많이 봤기 때문에 쉽게 내가 다이어트병에 걸리지는 않았을 수는 있겠죠. 혹은 그게 준비됐기 때문에 저를 선택하셨을지도 모르고 뭐가 우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주님은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네, 저는 그런 과정에서 이 작품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아까 자금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많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상황을 다시 풀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영화가 완성된 겁니다. 제가 고난만 읊조리면 여기서 또 수백 개의 고난 썰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수백 개인 이유는 뭐겠어요? 그 고난이 지나갔기 때문에 새 고난이 온 거겠죠. 자, 그럼 고난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해결되는 방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단순히 제 능력만으로, 제 노력만으로 가능했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답을 주셨고, 제가 앞이 깜깜한데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일 때는 우연이라고 우길 수 있어요. 고집 센 사람은 한 4번, 5번까지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운이 좋았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10년 동안 수십 번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동행하시는구나. 이 작품은 하나님이 함께 만들어 나가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경험하고도 인정 안 했다면 아마 주님이 저를 쳐서 치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촛대를 누군가한테 넘기셨겠죠. 물론 저는 계속 제발 좀 이 잔을 치워달라고 기도하긴 했습니다. 근데 결국 안 치우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건데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작품이라서 이거는 아까 제가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보통 무슨 일이 끝나고 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이 다 하셨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 그래서 그냥 의뢰하는 말이겠거니 했다는 거죠, 제가. 근데 이 일을 겪고 보니까 이 고백은 진심으로 나오는 고백이구나. 그냥 입에 발린 그냥 의례적인 표현이 아니구나를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작품은 주님이 정말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구로 잘 쓰임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네.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아까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다 옆으로 약간 샌 것 같은데 읽으면서 제가 신학적 오류가 있을까봐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게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워야 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보기에는 또 너무 단순하거나 유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린아이도 깊이 주님을 이해할 수 있고 감동하기를 바랬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뛰어나신 분들이 봐도 깊게 감동하는 게 똑같이 일어나기를 바랬어요. 그런 기준으로 저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만 보는 영화는 아니에요. 저는 모두가 볼 수 있고 같은 감동을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그거의 핵심이 뭐여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은 대부분 은유나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거를 여기다 담을 수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를 잘 담았다고 평가받아야만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할 건가의 고민이 굉장히 깊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표현해야 될까를 생각한 겁니다. 저는 성경의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를 완전히 압축해서 딱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그게 뭘까? 당연하게도 사랑입니다. 사랑. 네. 아까 제가 구약의 하나님이 무서웠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을 기꺼이 내주시는, 자신을 희생하는 정도의 사랑, 그거를 저희가 감히 상상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그분은 저희를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아쉬울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그 희생을 감내하신 겁니다. 기꺼이. 그 놀라운 사랑을 저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거를 다른 분들도 똑같이 체험하시기를 바랬어요. 순수하게 어린아이의 눈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쭉 따라가 보고 결국은 예수님이, 주님이 진정한 사랑의 본체이시구나, 그거를 제가 체험했듯이 같이 체험해 보시기를 바랬습니다. 그거를 전달하는데 온전한 목적을 뒀어요. 그래서 어떤 에피소드가 묘사되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지를, 그런 분인지를 느끼게 하려고 묘사를 했어요. 다. 그게 영화를 보시는 분들한테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최소한 미국에서는 그 의도가 잘 작동이 됐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저는 성격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이 못 됩니다.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처박혀서 책을 읽고 그냥 뭔가를 끄적거리고 이제 그런 성격이었어요. 밖에 나가서 놀거나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회사도 운영하고 사업도 하고 이러니까 밖에 나가서 필요한 어떤 역할은 하지만, 사업적인 미팅, 비즈니스적인 행위를 하고 나서는 온전히 집에 처박혀 있습니다. 밖에 절대 안 나가고 사적으로 사람들 거의 안 만나요. 계속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뭐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묵상하거나, 이거의 반복이에요. 그것들의 이제 왔다 갔다 반복.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전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제가 전 세계에 꺼내놓는 제 방식의 전도의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많이 알려지게 하는데 이 작품이 정말 유용한 도구로 잘 쓰임받기를 바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랑, 제가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제가 과거에 잠깐 몸담았던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자꾸 행위를 판단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자꾸 신앙의 척도를 평가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저처럼 적극적이지 않은 성격인 사람은 아무래도 덜 나서고 덜 드러나게 되니까 신앙을 의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막 열심인 사람, 막 적극적으로 뛰는 사람만 마치 신앙이 되게 큰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요소가 좀 있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꾸 더 움츠러들게 되고 자꾸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편안해지지 않고 교제가 부담스러워지고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행위가 저희가 구원의 조건은 아닌 건 아시잖아요. 저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값없이 선물을 받은 건데, 그러니까 자꾸 행위가 어떤 구원의 조건인 양 오해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되는 생각이 그때부터 저한테는 많이 제 머릿속에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희가 그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면 저희가 세상에 해야 될 일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다. 그 사랑을 베품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랑을 베푸는 존재가 됐지?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이구나. 그럼 그 사랑은 어디서 비롯됐지?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찾게 하는 방식이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렇게 예수님이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근본적으로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아무리 저희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죄의 본성이 사라지지 않죠. 그분이 그 죄를 덮어주고 저희를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천국 가는 소망을 갖고 살게 된 거지, 저희가 갑자기 그렇게 되지 않죠.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시면 저희가 이제 그런 존재로 다시 되겠죠.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는 세상 속에 머물고 세상을 걸어 다니는 한 발에 먼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래도 다시 먼지를 털고 발을 씻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저희가 좀 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해야 될 역할이 사랑을 베풀고 더 많이 친절해지고 더 감내하고 희생당하는 입장이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제자들 발 씻기는 장면이 저희 영화에도 나오는데 전 그 장면 만들 때 정말 많이 기도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이야 발 씻겨주는 거가 그렇게까지 대단한가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노예가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님이 나의 로드가 발을 씻긴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하셨어요. 노예가 할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씻겼듯이 너희도 서로 씻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발 씻기는 걸로 이제 상징적인 행위를 하신 거죠. 그 시대 상황 안에서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노예가 할 일을 왕이 하신 일을 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희생과 사랑이죠. 그걸 왜 하셨겠어요? 그게 그분의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못할지언정 저는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 드는 게, 예수님이 그리고 이 복음이 사랑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임을, 그 주님이 사랑의 본체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게 저희 본질인 것 같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다를 수 있고 찬양의 순서가 다를 수도 있고 말씀의 내용에 오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본질은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작품이 그런 면에서라도 많은 분들한테 보여졌으면 좋겠고, 제 의도가, 제 진심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요, 저 간장하는지 모르고 왔어요. 저녁 먹고 인사하고 가면 된대요. 그래서 저녁 먹는 자리에서
올라가서 말씀 잘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당황스러웠는데, 그냥 제가 이 작품 만들면서 어떤 상황이었고 무슨 생각을 했고 뭘 의도했고 정도를 할 수 있는 한 아무튼 담담하게 말씀을 좀 해보자. 네, 그래서 그냥 중구난방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아까운 시간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줄이고요. 네, 작품 많이 소개해 주시고 전도의 도구로 잘 써보세요. 네, 예수님 알리기에 정말 좋은 영화 만들려고 노력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부흥회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우리 총 PD님 잠깐 올라오셔서 그 신이 보낸 사람, 그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영화 처음 이렇게 시작한 감독님이세요. 근데 이번에 이 일에 총 PD로 계신데, 그 오늘 간증 말씀이 있다고 제 탓이 아닙니다. 제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네, 우리 그 중간에 역할 하시는 우리 이임주 대표님이시라고 이래서 소개를 하시게 여기 어딘가 앉아 계시는 네. 네, 우리 감독님도 이 일 이제 원래 감독님이시고 또 총 PD로서, 그리고 또 먼저 기독교 미디어 쪽 맨땅 헤딩하면서 그 당시 그게 최고 우리 기독교 뷰를 낸 작품이거든요. 또 북한 소재에 대한 거고. 둘이 이렇게 서서 토크쇼로 한 20분 할까요? 네, 우리 감독님 동일하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영화 킹 오브 킹스의 한국어 더빙판 프로듀서 김진무라고 합니다. 야,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흔히 이제 속된 말로 입봉작, 그러니까 데뷔작이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였어요. 그 영화가 2014년도에 개봉을 했었는데 북한 지하교회를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였고요. 현재까지 한국 기독교 영화 이쪽 진영에서 관객 수 42만, 이 수치가 아직까지도 안 깨졌어요.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교계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나 흔히 다큐멘터리 이런 영화들이 10만을 넘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까 장성호 감독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상업 진영의 영화들과 극장 스크린 수부터 뭐 이렇게 맞서 싸워야 되는 현실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저희가 이제 교계 목사님들 이제 만나 뵈러 돌아다니면서 한 목사님은 그런 농담도 하셨어요. 내가 기독교 영화 많이 도와줬는데 좀 양치기 소년 좀 그만 만들어라. 그러니까 의미는 알겠는데 생각보다 완성도나 재미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 이걸 성도들한테 보라고 얘기할 때마다 조금 그러셨대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돕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저희 영화는 크게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연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다음 세대입니다. 이게 조금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각자 교단이 있으시고 교회가, 그리고 교회마다의 또 어떤 색깔과 스타일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가 연합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예전에 그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을 때 한 기독교 영화제에서 저한테 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상식에 오라 그러셔가지고 앞에 올라가서 한마디를 하라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어떤 말이 하나 튀어나왔는데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요. 북한에서 저렇게 성경책과 이 복음을 접하고 이름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의 성도들과 자본주의와 양적으로 팽창을 했지만 내실은 썩어가고 있는 한국교계의 현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걸 더 슬프게 바라보실까요?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도 많이 와 계셨었어요 그때.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제 스스로한테 와 큰일 났다 그랬던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화는요, 장성호 감독님이 1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만든 영화이면서도 한국 기독교 문학에 뭐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몇십 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연합의 기회예요. 흔히들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관심들을 많이 가지게 되실 수밖에 없었던 게 어쨌든 헐리우드 타겟으로 만들었고 헐리우드에서 정말 이변이 일어났어요. 6천만 불의 흥행 수익을 거두었고 믿을 수 없는, 이제 어떤 감독도 이런 캐스팅이 과연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의 굉장한 헐리우드 배우들이 이 작품에 목소리 연기로 참여를 해주었어요. 아까 장 감독님 뭐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디즈니에 있는 캐스팅 디렉터분도 자기가 평생에 쓸 카드를 딱 한 번 여기다 썼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캐스팅의 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한국에서도 어마어마한 한국어 더빙의 캐스팅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크리스천들이 주를 이루고요. 그리고 찰스 디킨스 역할의 이병헌 배우님은 불교십니다. 저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되는 어떤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도와 바람도 있지만 동시에 흔히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춰질 때 이 영화가 기독교 영화처럼 보였는데 어떤 설득력을 지니고 있나 보다라는 어떤 그 동의를 이끌어내기 좋은 어떤 상황까지도 빚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교회들을 다니고 뭐 간증도 하고 뭐 이런 기회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초교파적으로 연합하고 있다는 어떤 움직임들, 무브먼트들이 되게 크게 느껴지고 있어요. 단순히 그거는 리더십이 되시는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청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까지도 이 영화에 함께 해주면서 정말 어떤 연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한국교계 이제 뭐 다음 세대에 대한 흔히 뭐 이제 요즘 그 아이도 많이 안 태어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 영화를 준비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굉장한 희망을 봤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를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거는 앞서 간증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장성호 감독님이라는 분의 어떤 삶을 통해서도 그게 일어나고요. 때때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저희 식사 자리에서 목사님께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저희는 현재를 살기 때문에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면 원인과 결과를 따져요. 인과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다루시는 방식은 사실은 인과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논리적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 이렇게 캐스팅이 됐다. 이래서 자금을 구해서 영화를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 영화가 인과보다는 정반합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장성호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그 VFX
흔히 CG라고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VFX계의 거의 뭐 약간 장인 중에 장인으로 불리는 분이세요. 그래서 한국 영화계에서는 정말 유명한 CG 아티스트이시기도 한데요. 수많은 작품들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해운대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쓰나미를 물로 표현해야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CG가 들어가죠. 지금은 기술적으로 훨씬 더 진보해져서 쉬워지기는 했었으나 그 당시에는 CG 쪽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이고요. 다루기 어려운 게 정교하게 표현할 때, 또 나머지 하나는 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몬스터 주식회사 같은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털이 처음으로 막 표현됐을 때 CG 쪽 아티스트들은 난리가 났었어요. 우와, 저게 가능하다고? 왜냐하면 그 시뮬레이션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데이터량을 가지고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제 해운대라는 영화가 만들어질 때 한국에서 그만큼의 기술력이 안 되니까 헐리우드에서 어떤 CG 슈퍼바이저를 데리고 와서 고용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영화는 한국형 블록버스터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는 제작비가 굉장히 큰 영화지만 헐리우드에서는 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제작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 CG 아티스트는 그냥 자기 일만 어느 정도 하다가 책임 안 지고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일은 벌어졌는데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거를 모팩이라는 CG 회사 그리고 장성호 대표님이 떠안게 됐어요. 제가 장성호 대표님 언젠가 그 어떤 언론에서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저분의 굉장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엄청난 책임감이 있어요. 엄청난 책임감. 근데 그 책임감이 좀 오지랖이 너무 넓을 정도로 엄청난 책임감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요. 그래서 그 책임감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해운대라는 영화의 물 CG를 감당하시면서 정말 회사가 휘청휘청했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아시아 전체 컴퓨터 그래픽 시장에서 모팩은 물을 다루는 CG로 거의 최고의 회사예요. 자,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요. 지금 킹 오브 킹스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풍랑이 하고 하는데 그 장면이 너무 정교하고 멋있고 스펙터클하게 그려져서 헐리우드에서도 상당한 호평을 이끌어냈어요. 자, 이걸 계산했을까요? 이거를 저희가 인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의 그냥 재밌는 에피소드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영화들 얘기도 하니까 그렇게 예시로 들기는 했었지만, 이런 일들이 이 영화를 진행하는 내내 옆에서 지켜보는 저로서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계속적으로 일어났어요.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 캐스팅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세요? 중간에 영화가 제작비를 다 이제 그 마련을 못 해가지고요, 멈췄다가, 그랬다가 제작비 막 이렇게 투자자들 구해가지고 구하면 다시 시작했다가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이거의 반복이었는데요. 한 번 회사가 망할 뻔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중간에 팬데믹이 찾아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는 좀 갈 수 있겠다 싶었을 어느 시기에 팬데믹이 탁 터지면서 회사에 투자하기로 했던 모든 것들이 결렬되고 회사 자체가 거의 정지 상태에 이를 정도로 힘들어졌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냐면, 그건 헐리우드도 마찬가지였어요. 배우들이 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분들이 어떤 뭔가 일을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어떤 스케줄과 여유가 허락되는 시기가 동시에 같은 타임 테이블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빙만 하면 되잖아요. 네, 마스크 차고 와서 혼자 녹음실에 들어가서 더빙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 순간에는 절망의 모먼트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그거를 굉장히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 쓰시면서 이 영화를 끊임없이 전진시키셨어요. 무엇으로? 장성호 감독님이 갖고 있는 그 오지랖의 책임감으로 끊임없이 책임을 지는 그 책임감으로. 네,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자, 7월 16일 날 개봉을 하는데요. 저희는 그런 꿈을 꿉니다. 예수님 한 번 1000만 배우 만들어 보고 싶다. 딱 한 번이라도. 지금 한국 영화가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자극적인 소재가 난무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는 교회가 연합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깨어나길 원하고요. 다음 세대의 어린아이들 정말 6살짜리 아이들도 이 영화 볼 때 정말 어른들보다 훨씬 몰입해서 보거든요. 아무래도 이야기 안에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아이들은 매직이프에서 그 안에 그냥 빠져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유아부, 청년부 모두가 함께 영화 보면서 또 때때로는 뭐 자매님들과 그리고 청년분들 아직 뭐 결혼 못 하셔서 아직도 청년부에 계시는 그런 청년분들도 데이트 코스로서 바캉스 데이트 코스로서 또 훌륭한 영화가 나와줬으니까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 한번 예수님 1000만 배우 만드는데 같이 동참해 주실래요? 감사합니다.